오늘 폐막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전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를 보느라면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또 감격을 하기도 합니다. 스켈레톤의 김문희 선수는 경기를 마친 다음에 중계 카메라의 화면을 향해서 흰 장갑을 보여주었습니다. 장갑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왼손에는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가대표다. 그리고 오른손에는 대한민국 화이팅이라는 글이 보였습니다. 이런 국가대표가 얼마나 부담감을 가지고 경기에 임하는지, 그러나 그들이 얼마나 이 국가대표라는 사실 앞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대표 선수들이 대표 선수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훈련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영상 보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Stay with us, sweetie, okay? Stay with us. Sarah, how can this be God's plan for me? I don't understand. You didn't lose everything, Bethany. Not even close. That shark didn't kill you. You're still here. Still alive. You have a family that loves you. What am I supposed to do now? I don't know. And how am I supposed to know? When the time is right, you'll know. Till then, you pray. And you listen. Listen for what? For what comes next. Do you want to go to the water? You want to go out to the ocean and go swimming? No.
your count is. 여러분, 운동선수에도 대표 선수가 있는 것처럼 믿음의 역사 속에서도 대표 선수가 있습니다. 왕정 시대에는 다윗이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였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영적 경기에 다윗에게 응원을 보냅니다. 그는 용맹했고 고귀했고 믿음직스러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었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다가온 것은 바로 예전과는 다른 삶이 다가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후 그는 꽃길만 걸은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그게 잘못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0여 년간 사울 왕이 그를 끊임없이 추격하며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밤낮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용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오르면 일이 술술 풀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더 나아가 하나님이 다윗을 버린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말이 찾아와요. 그래서 초라해졌어요. 힘없는 존재로 전락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며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셔요. 뭐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셔요. 이제는 자기 혼자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 사람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 사람들의 목숨도 다윗의 손에 달려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원하는 안전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세요. 이제 이스라엘 땅이라고는 어디가에 숨을 데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하게 되어집니다. 분명코 하나님의 사람인데, 분명코 하나님 나라의 국가 대표인데, 그런데 그 경기 속에 하나님이 응원해 주시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한 상황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때 벌어진 상황,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의 흐름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은 계속한 고난 속에서 견디다 못해 블레셋 땅으로 정치적인 망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투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사실 그렇게 된 것은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불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난처한 상황 속에서 전쟁에 참여를 원치 않는 방백들 때문에 그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시글락에 도착해 봤더니 충격한 일이 벌어져요. 그 충격된 일이 뭡니까? 바로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모든 물건을 가져가고 그리고 그 식구들을 다 데리고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당황하지 않아요.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말을 하고 그 에봇에게 묻죠.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요. 그래서 추격을 해서 결국은 아말렉 군대를 소멸하고 뺏겼던 재산과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던 모든 식구들을 데리고 돌아온다 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본문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도대체 뭔가? 첫째로 불순종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전제를 하니까 불순종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된다면 불순종해도 되겠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불순종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했다고 한다면 불순종해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계속되는 고난을 견디지 못해서 인간적 방법을 간구해요. 그래서 그것이 블레셋 땅에 도망을 가는 정치적인 망명이었어요. 사실 하나님은 가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것에 머무르라고 한 거예요. 사무엘상 22장 5절 말씀, 선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폴에 이르니라. 왜 그래요? 유대 땅에 있을 때 끊임없이 우리가 사무엘상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잡힐 때쯤 되면 하나님이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통해서 다 피하게 해주셨잖아요. 끊임없이 은혜의 삶을 살았다고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견디다 못해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오자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망명을 해요. 그런데 매우 난처한 상황에 벌어진 것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일어나자 이제 블레셋 편에 서서 자기 동족을 향해 전투를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블레셋의 방백들이 뭐라고 해요? 아기스에게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고 우리 장군 골리앗을 죽인 사람 아니냐고 그 사람을 앞세워서 전쟁을 한 우리는 허락할 수가 없다고 아니 오랫동안 경험을 해봤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진짜 우리 편이라고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그래서 결국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지만 아기스가 미안하다 돌아가라 그래갖고 자기 처소인 시글락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첫 번째 은혜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윗이 불순종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된다는 이야기지 이 일이 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안 떠나고 유대 땅에 있었으면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니까요. 근데 떠났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불순종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은혜는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안도에 한숨을 쉬겠어요. 동족을 나가서 전쟁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됐다 하고 돌아왔는데 시글락에 와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쑥대밭이 됐고 자기들을 맞이할 식구들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무엘상 3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을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성은 불타버렸어요. 모든 가족들이 다 사로잡혀 갔어요.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여러분 다윗과 부하들이 목 놓아 울었어요. 여러분 30장 3절 4절을 보세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의 함께한 백성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이 울더라. 울다가 이제는 힘이 빠져서 울 힘도 없을 정도까지 울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실에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돌을 던지려는 거예요. 왜? 다 군사들 이끌고 가지 말고 몇 명이라도 남겨두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 아니냐 하면서 돌로 치고자 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6절을 보게 되어지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앞에 나타난 현상은
쑥대밭이 되었어요. 가족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요? 주변에 자기를 따르던 부하들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해요. 얼마나 다급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다급한 상황에서 누구를 쳐다보고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게 다윗의 신앙. 이러한 상황 속에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봐야 돼요? 다급해도 하나님께 물은 후에 행동을 해야 된다.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지고 와달라고 그랬어요. 당시에 제사장이 입는 에봇, 그 에봇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방편이었단 말이에요. 8절 상반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대답을 해주세요. 8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응답을 받은 다윗은 600명을 거느리고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부설 시내가에 갔었을 때에 여기저기서 힘들어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서 못 가겠다는 사람을 손들어 보라니까 무려 200명이 손을 들어요. 그래서 그래 여기 있어라 너희들. 그리고는 나머지 400명을 이끌고 어떻게 되어져요? 이제 계속 추격을 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고 남아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다급한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우리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최선의 기름길이에요. 다윗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도가 가장 빠른 문제의 해결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요. 다급해도 일보다도 먼저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이것이 지금 다윗을 향한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전쟁에 나가야 됐었을 때에 블레셋 방백들이 저 사람하고 같이 못 가겠다고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이잖아요. 와봤더니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블레셋을 실질적으로 떠나서 이제 시들락에서 자기 포로들을 데리러 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했더니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 들은 것이 응답이고 은혜의 흐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대부분 사람들이 이 정도 상황이면 공황 상태에 빠져요. 너무 두려워서 머릿속이 하얘지죠. 극도의 공포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나는 죽었다. 이제는 끝장났다. 나는 망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것이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위대한 점은 절대절명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어떻게 우리 가족들을 다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놔두셨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시다면 이 재산이 다 이렇게 빼앗겨야 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주저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자신이 믿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분명 그 6절 하반절에 다윗이 크게 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용기가 생겨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힘이 생겨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 온갖 풍파로 걱정과 낭망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다윗처럼 하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게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하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난처한 순간 속에서도 부하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부하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현실 앞에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용기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기도해야 돼요. 그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돼요. 너무나 좋은 상황이 아니다 할지라도 진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늘 성경에 나타난 것처럼 목소리를 내서 울다가 지쳐서 이제는 신음소리만 내는 절대절명의 순간이 올다 할지라도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외면치 아니하시고 다윗에게 답을 주셨던 것처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만 찾아야 돼요. 하나님에게 눈을 돌려야 돼요. 그리고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야 책임져 주십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하나님도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도로 찾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찾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고,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찾는다. 찾잖아요. 다윗은 철저하게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영광스러운 왕이 되기 전에 그 훈련을 시키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완전히 망했다고 하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망한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낼 시간이에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시간이에요. 내 방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방법으로 해보겠다고 달려들 시간이 그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멘. 그걸 믿으세요.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이런 과정 속에 선대함의 은혜가 또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고 이제 추격해 나가게 되어지는데, 가다가 이방 소년을 하나 발견하게 돼. 보니까 다 죽게 생겼어요. 가던 걸음을 멈추고 어떻게 합니까? 예? 그 아이를 살려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때요? 가족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라요. 재산은 모두 탈취되고 자기가 살던 시글락이 엉망진창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가족을 찾으러 가다가 이방인 소년 하나가 쓰러져 죽어가는 것을 보고 도와요. 군사들을 기다리게 해놓고 어떻게 해요? 치료해 줘요. 먹을 것 있지? 먹을 거 주라고 해요. 회복을 시켜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지금까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블레셋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과 전투를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피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잖아요. 가면 찾는다고. 그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 줄 아세요? 가다가 자기가 받은 은혜를 어린 소년에게 흘려보내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시간의 허비예요. 아직 급하다고요. 물질의 허비예요. 지금 전쟁이기 때문에 군량미도 필요해요. 그런데 부하들에게 그 먹을 것 내놓으라고 주는 거예요. 지금 온갖 가족들을 구원해야 되는 그것에 정신을 쏟아야 되는데 어린아이의 정신을 쏟고 있어요. 마음도 갈라지잖아요. 그 아이가 일어나요. 물어요. 너희 주인은 누구며 내가 사는 곳은 어디냐? 예, 저는 애굽 소년인데
붙잡혀 와서 아말렉 족속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시글락을 공격해 가서 거기를 무너뜨리고 이제 가는 도중에 제가 병들었더니 사흘 전에 우리 주인이 나를 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윗이 그러면 이 아말렉 군대가 어디 간 줄 아냐 그랬더니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년이 인도해서 아말렉 진영을 본 거예요. 가봤더니 뭐 얼마나 많은 걸 가져왔겠어요. 부어라 마셔라 부어라 마셔라 막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다윗이 바로 공격 안 하죠. 지혜로우니까. 마실 만큼 마셔라. 왜? 취하여야 이 전쟁에 승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밤새 마시도록 놔두는 거예요. 밤새. 그리고 나서 공격을 해가지고 바로 빼앗겼던 물건들과 그리고 포로된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와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8절 19절에 보면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에게로 도로 찾아왔고 저는 이 본문 보면서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생각해서 전쟁통에 포로로 잡아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2절에 보면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 사람들이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다 데리고 그대로 갔어. 이것도 기적이잖아요. 이것도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데리고 올 때 다 데리고 왔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 근데 여기서 그거는 이해가 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고 다윗이 다 찾았다. 그러면 부어라 마셔라 한 건 뭐 갖고 먹었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구나. 아말렉이 다른 동네에서 빼앗은 것 갖고 먹고 마셨구나. 그리고 다윗 식구들이 가지고 있던 것은 아직까지 먹고 있지 않은 거야. 근데 도로 다 찾아간 거야. 성경을 보니까 그래요. 기적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해서 흐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향해서. 포로되었던 두 아내의 자식들을 다 찾죠. 다윗의 부하들도 잃어버렸던 것을 다 찾아요. 가족과 가축과 재산들을 다 찾아요. 예? 아말렉들을 침공해서 다 취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되찾아오면서 양과 소떼를 되찾아오면서 백성들이 뭐라고 말해요? 이 모든 것이 다윗의 전리품이로다. 이렇게 부하들이 소리를 치는 거야. 20절 보세요.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족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 모습이에요. 부하들이 있으면서 자기들에게 빼앗겼던 소와 양을 앞세우고서 식구들을 내보내면서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다윗의 전리품이다. 다윗의 전리품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의 작품이다. 다윗이 이루어낸 업적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될 건 뭐예요? 아주 결정적인 정보를 누구에게 듣는 거예요? 쓰러져 죽어가는 소년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돕는다는 것이 절대로 남을 돕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나를 돕는 거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나의 시간을 드린다고? 나의 있는 것을 드린다. 이것을 허비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이것은 바로 나를 위한 거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결정적인 도움을 받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소녀는 아말렉 군대가 어디에 진을 치고 있는지 귀중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년 하나 그냥 도와준 것인데 결과로 아말렉 군대의 주둔지를 알아내고 아말렉 군대를 완전히 격퇴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빼앗겼던 모든 물질과 그리고 가족들, 포로들을 되찾을 수 있었던 데는 결정적인 것이 뭐예요? 이 어린 소년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어린 소년이 어떤 소년이에요? 다윗의 도움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이런 일이 있을 때 바쁘다고 그냥 지나쳐버려요. 여러 이유를 들고 지나쳐버려요.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알 수 있잖아요. 제사장도 지나쳐버려요. 서기관들도 지나쳐버려요. 오히려 보고도 못 봤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임하시지만 그러나 조용히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많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만남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특별히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때를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도움을 받을 사람들을 만나는 걸 귀하게 생각해요. 성경은 내가 도와줄 사람을 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아주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만나서 내가 도와줄 때 내가 그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결국 나를 돕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그를 돕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돕는 것이라고. 만약 다윗이 그 길에서 너무나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그 소년을 놔두고 이방인 소년, 그 소년 하나를 놔도 지나쳐 버렸다면 이 전쟁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뭐 어디 있는 줄 알아요? 어디 있는 줄. 그거 찾다가 세월 다 보내지. 그 다음날 술 깨면 어떡할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31절 말씀,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뭐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크게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사랑한 만큼만 이웃을 사랑해라. 그만하면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나라 갔어요. 야, 너 세상에 있을 때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제가 뭘 그랬는데요? 아니 내가 배고프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너 밥 한 그릇도 안 줬잖아. 그런 적 없는데요. 야, 내가 목말라서 그렇게 물 한 컵 달라고 그럴 때도 물도 안 줬잖아. 아니 그럴 리가 있어요. 주님이 오셨는데 제가 한 컵이 뭐예요? 한 통 갖다 드리지. 야, 내가 추워서 그렇게 벌벌 떨 때 너 그 옷 하나 달라고 그럴 때 그냥 놔뒀잖아. 내가 그때 보통 추웠던 게 아니야. 그런 적 없는데요.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어요. 야, 고맙다. 왜 고마워요? 야, 너는 내가 그냥 굶주릴 때 그냥 맛있는 거 이것도 드세요 저것도 드세요 하지 않았냐? 제가 그랬던가요? 내가 목마르다고 할 때 그냥 생수로 나한테 그렇게 줬잖아. 기억이 안 나는데요. 내가 추워서 벌벌 떨 때 그냥 걷어놔 속옷까지도 갖다 줘. 그런 적이 있었냐요?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랬어요.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것은 성경적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 말고 내가 도움을 줄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기회가 되면 끊임없이 베푸세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30, 60의 100배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연약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소외된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예요.
다윗은 그것을 체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베풀어야 돌아와요. 베풀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공동체에게 모두 흘러가게 하라는 거예요. 공동체에게. 여러분, 본문을 보면서 다윗이 참으로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이제 다윗은 양이나 치는 평범한 소년이 아니에요. 이제 다윗은 이러한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왕이 되는 인격자로 다듬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6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이제 아말렉 지역을 가게 될 때에 부솔 시내에서 한 200명 정도가 힘들어서 못 간다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한번 손 들어봐라 그랬더니 저도 힘들어 못 가겠어요. 또 저도 힘든데요. 다리가 아픈데요. 관절이 아팠어요. 허리가 막 발이 부르텄어요. 세볼게 200명이에요. 그게 있어. 그렇게 하고 400명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가가지고 실질적으로 약탈당한 것을 다 가지고 오고 식구들을 다 데리고 오는데 그 식구들 속에는 200명의 군사들의 식구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다고요. 그 식구들을 다 그들에게 돌려보내면서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가져온 물건도 좀 저들 나눠주자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몇 명이서 말이 되는 얘기냐고. 쟤네들은 전쟁이 무서워서 가기 싫다고 몸 아프다고 핑계대고 여기 있었는데 어떻게 쟤네들하고 주냐고 그랬더니 다시 그건 아니다. 주자. 사무엘상 30장 23절 보세요.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야, 우리가 잘나서 전쟁에 이겼냐? 생각을 해봐라. 이거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다 허락한 것을 그것을 왜 못 준다고 해? 주자 하고 설득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윗은 정말로 마음이 넓어. 정말로 다윗은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긍휼의 마음을 가져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 틀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은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민수기 31장 27절 말씀을 보세요.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그랬어요. 절반은 군대에 나갔던 사람들이 갖는 게 당연해. 그런데 그 나머지는 잘라가지고 전쟁에 나가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나눠주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기로 기도했고 격려했기 때문에 그들도 몫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다윗이 단순하게 넓은 마음을 가졌다, 정말로 사랑의 마음을 가졌다, 긍휼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다윗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다윗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뭐래도 뒤에 있는 부하들이 뭐라고 말을 해도 말씀이 말하시면 순종하는 거야 하고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알아야 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명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런데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너희들 마음고생 많았지. 여기 봐. 여기 너희 와이프 여기 있어. 너희 애들도 여기 있어. 얼굴 하나 다치지도 않고 몸도 안 다쳤다. 집으로 가라. 아빠한테 가라. 그러고 집에 있던 물건도 다 줘보세요. 이 200명들이 얼마나 다윗에게 고맙게 생각했겠어요. 저분이야말로 지도자다. 우리의 지도자야.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26절을 보세요. 30장 26절에 보면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들에게 탈취한 것을 너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물건을 다 챙겨가지고 예전에 유대 땅에 있을 때 자기를 도와줬고 자기와 관계를 맺었던 친구들 있잖아요. 그래갖고 다 소포 박스에다 싸가지고 택배로 다 보내준 거예요. 택배로 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유다에 있었던
이 다윗의 예전 친구들이 어느 날 택배가 와서 보니까 이름이 다윗이야. 쭉 편지를 보니까 신앙 간증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아말렉에서 뺏어온 것을 준다. 왜냐하면 그 시들락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식구들한테 다 주었다고. 다 주었어. 그리고 뭐가 남은 거예요? 이 아말렉 군사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남의 동네에서 뺏어온 것들은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남았지. 엄청난 수확이잖아요. 그건 누가 달라기도 못해. 그걸 누가 달라고 그래. 자기 것들도 아닌데.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집 앞에다 쌓아놓고서 요거는 김장로한테 주다, 요건 이장로한테 주다, 이거는 송장로한테 다 사서 택배로 보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지나왔어도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지금 나라가 달라. 지금 시글락은 블레셋 땅이에요. 그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이야. 그런데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보내잖아요. 중요한 게 뭐예요? 받은 은혜를 흐르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흘려 보내시면 그 은혜가 내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은혜는 어떻게 흘러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다윗이 통일왕국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 이 유대의 장로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야, 이 사람이야말로 왕으로 자격이 있다.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이야. 그런 생각을 안 했겠나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대통령 후보들 나오는데 문제 제기가 뭐예요? 자기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 통장에다만 돈 넣었다는 거예요. 와이프, 애들까지 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도자는 뭐예요? 자기보다 누구를? 다른 사람. 지도자는 나보다도 다른 일을. 이 지도자 상이에요. 그걸 다윗이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도들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 것 맞아요. 성경 중심, 믿음 중심 맞아요. 그런데 그 생활 속에서 인간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등한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왜 문제가 안 풀리지? 죄송합니다만은 내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된 것이 있나를 꼭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안 풀리면 안 풀립니다.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다 하더라도,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흐르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불순종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흐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받은 은혜는 어떻게 해요? 계속 흘러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의 전쟁 속에서 블레셋 방백들이 동참을 허락하지 않아서 그가 동족과의 전쟁에서 전쟁을 하지 않고 그는 피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죠.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는 하나님 은혜를 받은 존재로서 죽어가는 이방 소년에게 가지고 있는 은혜를 흘려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은혜가 어떻게 돌아와요? 아말렉을 이길 수 있는 정보와 승리할 수 있는 기회로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돌아왔을 때 그는 가지고만 있지 않잖아요. 전쟁에 동참하지 않은 200명에게도 다 흘려보내고 어떻게 해요? 실질적으로 자기 유대에 있었던 옛 친구들한테도 다 자기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잖아요. 사울은 너무 불안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아가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 큰 교회는 아니지만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해.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성경적으로 교회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분명 알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오늘 말씀을 들었어. 그럼 나도 흘려보내자.
애들한테 기껏 해봤자 친척한데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아무리 주고 싶어도 흘려보낼 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흘려보내려면 필리핀에도 흘려보내고 캄보디아도 흘려보내고 인도네시아도 흘려보내고 겨울옷 가져오면 또 제가 아는 몽골 선교사한테도 보내면 거기서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흘려보내자. 저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해. 흘려보내라. 제가 시골교회 가서 집회를 한번 했었는데 그 목사님이 선교를 하고 싶대요. 그런데 가지고 있는 게 없대. 그래서 뭐 있냐고 그랬더니 목포에서 1시간 40분 동안 배 타고 들어가는 섬인데 거기는 염전밖에 없대요. 소금으로 선교하라고. 그래가지고 소금을 거기서 걷어들여가지고 우리 교회에 보내서 우리 교회에서 필리핀 민다나오로 보냈어요. 소금 봉지를 들고 기뻐하면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내가 염전에서 소금을 걷어들였지만 그걸 어디까지? 필리핀 그 산속까지 한국 소금이 들어간. 흘려보내잖아요. 오늘 나가실 때 커피 6개씩 드리는데 내가 2부 예배 때 광고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또 서운할 수 있어요. 그런데 흘려보내잖아요. 커피 나 혼자 안 먹잖아요. 다 나눠주잖아요. 흘려보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꼭 이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흘려보내는 것들을 나에게 가두어 놓으면 썩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흘려보내자.